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니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
나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앞이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긍휼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날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둔 땅에 내 두 발이 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둔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신이 남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순수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세상에 가장 약한 나를 택하시사 하나님 문을 여는 대로 만들고자 하실진데, 하나님 광야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험난한 일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비록 이 자리에서는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 가장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주이사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알게 하시며 무엇을 비워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이 비워야 될 것을 비우고 가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채워야 할 것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움과 채움과 이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비워져야 될까?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될까? 무엇이 필요 없는 것일까?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가 내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만 내 삶 속에 채워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흡족하다, 만족스럽다, 감사하다고 정말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물질을 채우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그 건강을 채우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에 근심을 덜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면 그 평안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중심을 잡아주시며 하나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는 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찬송입니다.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할 교독은 15번 시편 27편에 있는 교독 우리 함께합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에 있는 교독입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숙 권사님 기도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거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은 이제 멈춰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아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는 김혜린 성도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첫 향회를 시작하는 이 신혼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나침판이 되어 방향을 아멘. 잡아주시고 아멘. 비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기는 이 부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갑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선포되어지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92페이지, 신약 9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 다른 분들 찾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다 같이 찾은 후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6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는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문을 열어 놨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 창조적 소수라고 우리가 종종 부르기도 하는데 무엇인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문을 여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개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덕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이 직접 문은 열지는 않았지만 그 문 안에서 그 문이 열려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안타깝게요, 이런 사람은 많이 없어야 되는데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꼭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맡길 때마다 그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망쳐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역시 신약 성경에 있고요. 23장 13절 신약 성경 39페이지 23장 13절에 보니 이런 사람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뭔가 좀 길도 열려 있고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어요.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작년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겁이 날 정도로 무서웠는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번째 사람은 최소한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열어놓은 곳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닫고 나오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하는데 복종하는 사람, 부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희생이 없이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이 어떤 이는 생명까지도 내놓는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복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좀 누리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일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창업주가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작은 누군가 해놨지만 그 후대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종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부가 그 누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반면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복종이라는 단어, 누구의 말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복종은 군대 용어로 무엇인가 시키면 내 생각, 내 판단 상관없이 충성하여 생명까지 내놓는 걸 복종. 군대에 있는 아이들 보고 앞으로 돌격 그러는데 나 안 할래요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부종은요 누구든지 내게 상사로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게 좋은 걸 얘기합니다. 부종은 그 사람과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뭇가지에 접붙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큰 튼실한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 가지가 접붙여져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경우를 부종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뿌리는 내 건 아니에요. 근데 뿌리가 튼실한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래서 부모 때에 휴소하고 애쓴 것을 누리고 사는 자녀들 세대. 우리가 잘 아는 걸로 하면 다윗의 그 부와 그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가져오면 참 좋은데 이 다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죽어라고 잘 만들어 놨는데 아들 때리라서 잘 지키고 번성하고 자기만 누리고 그리고 나서 그 후대에는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기업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집안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소멸되는 경우들도 생기죠. 오늘은 그 중에 문을 여는 사람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희생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것을 출발할 수 있을까? 혹여 무엇인가 출발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무엇인가 좀 이렇게 고구마 먹은 듯이 꽉 막혀서 좀 답답한데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분이 있다면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익현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예, 그 한학자시기도 하고요. 철종 때에 급제를 해서 관료로 나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게 상소로 유명해요. 상소 들어보셨나요? 왕에게 직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쓰는 말로 프로 상송러. 그러니까 상소를 이분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올곧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했는지 볼게요. 1868년에 이분이 철종 때 그 관료로 나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이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됐을 때 고종이 다스리질 않았잖아요. 누가 다스리셨죠? 그때 나라를 혹시 아시는 분? 네, 흥선대원군이 다스렸습니다. 고종이 어렸다는 핑계로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기준은 왕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통치를 좀 강력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이라는 걸 다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왕의 궁이 소실됐을 때거든요. 근데 경복궁을 다시 짓자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터졌을까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시에 백성들에게서 나오겠죠. 근데 그게 넉넉하게 임금이 지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겠죠.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그것 때문에 누가? 최익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질 만한 권력을 가진 흥선대원군 앞에서 상소를 올립니다. 그것이 그의 시작이었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 상소가 무마돼 버려요. 무시돼 버린 거죠. 흥선대원군이 네가 말해봐야 뭐, 그러고서 이제 넘겨버려요. 그 다음에 1873년에 개우상소라는 걸 올립니다. 그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너 내려와, 그리고 고종이 왕이 돼야 돼 라고 상소를 올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흥선대원군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근데요, 흥선대원군보다 그때는 고종이 성인이 됐을 때였어요. 기회가 좋다 생각해서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하야시키고 본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야합하는 사람은 분명 아니었던 게 확실해요. 고종에게도 직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에게만 직언한 게 아니라 고종한테도 자꾸 직언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제주도로 유배를 시켜버려요. 3년 동안 너 내려갔다 좀 와. 그래서 보내버려요. 근데 3년 후에 올라와서 또 상소를 올려요. 이분이 아주 그런 독특한 게 있었던 분인 거죠. 가장 유명한 건 도끼상소라는 겁니다. 1876년에 우리나라가 개항되는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옵니다 하라고 경복궁 앞에 가서 도끼를 옆에 놓고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이거 무마시키지 않으면 내 목을 이 도끼로 잘라버리라고. 그래서 최익현 하면 도끼상소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흑산도로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제하에서 살게 돼요. 아무도 만나주질 않아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을미사변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슨 일일까요? 안타깝지만 이 나라의 왕비가 시해를 당해요. 왕비가 죽음을 당하자 그것 때문에 또 뿔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제하에 숨어있던 최익현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또 상소를 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걸 이기려면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역시 묵살당하고 마요. 그 이듬해 또 올려요. 또 올리고 또 올려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1906년에 자기가 의병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서울로, 한양으로 전진을 합니다. 당시의 나이가 74세래요. 대단하신 어르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몰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막 전진해 갔는데 전라도 곡성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나를 막으러 나왔던 애들이 일본 애들이 아닌 거예요. 조선 군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은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끼리 싸워서 뭐 하냐? 그래서 오히려 의병들을 와해시켜요.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스스로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대마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2년 만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어떠세요? 이런 삶을 살려면 좀 살고 싶으세요? 올고자도 이런 올고준 분이 없죠. 사람이 좀 이렇게 의지가 있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한 시대를 살다가 맨날 바른 소리 하다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이분 때문에 의병 활동의 뿌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민족주의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항일 운동을 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문을 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얘기는 잠깐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문을 여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에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이도 엄마가 천사를 만나요. 아빠하고.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한테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좋은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니다. 근데 이 말을 믿지 못해요. 누가 믿지 못하냐면 아빠가. 여자들이 남자들 확실히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똑같은 걸 봐도 잘 못 믿는데 여자들은 그걸 잘 믿어줘서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못 믿으니까 이게 괘씸죄가 걸렸는지 하나님의 사갈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알려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아내가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돼서 아이의 이름을 뭐로 할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도 돌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돌림자를 써야 되는데 그 돌림자를 폐하고 요한이라고 해요. 그러자 입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실 거라는 것과 이 땅에 예수를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된 글이 오늘 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머물던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시대를 바꾸려면 중앙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돈도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 정치의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대통령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계속 드는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대통령? 그 권력자들은 진짜 확실히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헌법재판소에서 땅 해버리면은 그 직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지배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 권력의 중심은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 고민은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리들의 힘이 있더라고요. 소위 옛날에는 백성이라 불렸고 지금은 시민, 국민이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거하는 곳이 어딜까요? 대통령궁이나 청와대는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서민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대통령이 있는, 왕이 있는 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데는 어딜까요? 일반인들이 있었던,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광야로 갔던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일입니다.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시작돼야 됩니다. 뭔가 좀 먹먹하고 답답할 때 이 일에 대한 돌파구를 발견하고 싶을 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더 자꾸 높은 것만 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낮은 데로 가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들에게 사제 성품을 주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대요. 저는 목사님들도 이제 저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제 성품을 받기 전에 6개월 동안 노숙자들하고 생활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사제 서품 받기 전에 4년 동안을 같이 이제 똑같이 생활하는데 사제들은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천주교 신학대학이죠. 입학을 하면 각 학년제로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군대도 같이 간대요. 그래서 전 학년이 다 같이 군대 갔다가 다시 오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모든 교육이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할 수 있어야 가장 높은 곳도 바라볼 수 있다고 여겨져서 6개월 동안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대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노숙 생활을 하게 한대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형편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거기서 먹고 자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6개월이면 뭐가 될까요? 스스로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배울까요? 그들의 삶을 배우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더 맑아질 겁니다. 영혼이 탁해지지 않고 더 맑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데 그 새로운 일은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에서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것, 더 힘든 일에서.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하고 힘들 때는 오히려 몸을 쓰는 힘든 일을 하면 오히려 더 머리는 맑아집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출발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른 것, 옳은 것, 그리고 좀 쉬운 것, 편한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것, 불편한 것, 그 일을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좀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는 일은 누군가를 교육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청소하는 일. 그래서 소망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하기 전에 시켰던 게 있다고 그러죠. 장로, 거기서는 장로 직임을 주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네요. 주차 안내를 지킨다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건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이벤트로 한번 하고 끝나니까 낮아지질 않는 거죠. 근데 낮아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점프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원이도 이제 점점 커갈 텐데 너무 좋은 것만 할 필요 없어요. 좀 어려울 필요도 있어요. 좀 힘들 필요도 있어요. 조금 어렵고 힘들 때 본인 눈물 한번 쫙 한번 빼고 일어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을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앙정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들이 감당하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역시 노란색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부님들은 노숙자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더 영이 맑고 더 정체를 바르게 읽을 수 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그래서 그 결론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출발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이 꽤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광야에서 있기 시작했는데 그 영혼의 맑음을 알고 그를 통해서 뭔가 세상이 달라진 걸 알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오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숭상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자꾸 쫓아가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많은 일을 했던 이유는 결국엔 내가 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뭔가 답답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맑음을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답답하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조금 더 낮은 곳,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찾아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 결국엔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고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그 얘기를, 그러면 난 뭐야?
난 죽어라고 고생해서 하나님 영광이요 그러고 끝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절 읽어보죠. 심는 이와 물주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상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각자의 상을 주신대요. 근데 심는 이인데 자꾸 물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거두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상도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그 끝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네요. 세 번째 특징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네. 아니, 그 앞에 성경 말씀.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래요. 그냥 적당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뜻이 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지를 잃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요즘 공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앨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샤프라는 분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샤프의 아내,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그대로 샤자를 써버리고 그리고 앨리스가 발음 안 되게 엘리시, 그래서 사에리시 선교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903년에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32살에 결혼을 하는데요. 그 샤프라는 남편하고 둘이서 예전부터 연애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디 갈까? 그러다 조선에 가서 우리 선교하자. 그러고 같이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1903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배제학당, 이화학당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파송을 받는데 지금같이 이제 교회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감리교라는 제도로 들어와 있는 분인데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땐 서울이 좋을까요? 지방이 좋을까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다 서울이 좋아요. 서울 중심부에 있으면 좋은데 서울 이하학당에서 그리고 남편은 배제학당에서 선생님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이 학교를 좀 만들어야겠어 그러면서 공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공주는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공주는 양반 동네일까요? 죄송합니다. 쌍놈 동네일까요? 예, 전통적으로 양반 동네거든요. 공주 양감하면 감히 함부로 못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자부심이 엄청 큰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잘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교를 받아들이냐? 우린 그거 못한다. 상투 자르고 저 몹쓸 짓 하는 애들을 내가 왜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도시가 공주입니다. 337명이 거기서 순교를 해요. 천주교인 중에. 그만큼 무서운 도시인 거죠. 근데 하필이면 신혼부부 보고 거기 가서 하라 그러니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죠. 근데 가야 돼요. 왜요? 아까 말한 대로 문을 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남들이 가기 싫다는 것, 남들이 하기 싫다는 것, 남들이 안 된다는 것, 그것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 여행을 갔다가 엄청 비가 오는 날인데 그 비를 피하려고 움막으로 잠깐 들어가요. 그래서 움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아픈 거예요.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아프나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움막이 당시에 장티푸스라는 질병이 만연할 때인데 죽은 사람들을 모아놨던 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고 아예 그냥 조용한 곳인가 거기 가서 눕는다고 누웠는데 알고 보니까 사체들이 이렇게 쌓여있던 곳이죠. 근데 이제 비 오는 날 그 습한 곳에서 거기서 하루를 자고 왔으니 온팡 다 옮아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을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2살에 이제 과부가 됐죠.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설적인 이야기 말고 이러면은 공주에 있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을까요? 어디로 떠나고 싶을까요? 나 집에 갈래죠.
그래서 사회리도 집에 가버려요. 아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난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고국으로 귀국해버립니다. 예. 근데 2년 후에 이 여자가 다시 와요. 그러고서 어디로 기어 들어갔을까요? 공주로 다시 들어가요. 왜요? 그 사이에 무엇인가 일이 있었겠죠.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얘에겐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고, 남편 때문에 공주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거지. 근데 자기는 왜 떠난 거죠? 남편이 없어서 떠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학교를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라는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학교에 너무 영특한 여자를 하나 만나게 돼요.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천안에서 넘어왔는데 몇 개월 만에 가르침을 쭉쭉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속도가 이 지방에 놔두면 안 되겠어요.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당대 유학을 어디로 보낼까요? 예, 한양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한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를 보내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이 그 서양 교육인 배제학당과 이해학당에 들어가려면 양반 자제일 경우에요. 당시에 아직 쌍놈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길 들어가려면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잣집 아니면 계급이 있는 사람의 자제여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고 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 선교사의 자녀들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아이를 그 학교에 입학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양딸을 삼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학을 시켜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 3.1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움직여서 3.1운동을 자꾸 일으키니까 그걸 막고 싶었던 거죠, 일본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실은 3.1운동 이후로 3월 31일까지 학교가 휴교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다 방학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얘도 고향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3월 30일 날 얘가 3.1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 친구 이름이 유관순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공주 형무소에 잡혀 있다가 1920년에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건 우린 유관순 얘기는 너무 잘 아니까 거기까지인데, 사헤리시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남편 그러고 데려가더니만 진짜 한 해 너무 괜찮아서 가족이라 여겨서 딸을 삼았는데 이걸 또 데려가 버리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집에 갈래. 근데요, 목적지를 잃지 않아요. 왜요? 나는 여기 양딸을 삼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난 여기 남편하고 일하러 온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하던 1940년까지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서 영명학교라는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들이 거기서 양성돼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요? 공주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요, 문이 열려있는데 들어가는 건 사실은 쉬워요. 근데 새롭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희생도 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적지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수 있는 사람 때문에. 그때부터는 서로 간의 계급도 사라지고 서로 간의 구별도 사라지고 분리도 사라지고 하나 될 수 있답니다. 누구든지 설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오늘 본문 얘기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거예요. 막혀있다고 여겨졌는데, 답답하다고 여겨졌는데, 고모가서 답답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뭐 뻥 뚫리는 그 활명수 먹고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세상 막막하다,
답답하다, 앙흡이다, 살기 싫다, 좌절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만났을 때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 만나고 나니 그 높은 산도 낮아지네, 그 깊은 골짜기도 평평해지네, 살만한데?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광야라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결정된 그 목적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은 많이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이 삶을 살기를 결정한다면. 그런데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겁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안 가는 광야라도 사헤리스가 공주로 갔던 것처럼,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려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 광야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에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적지를 잃지 않고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살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내가 거하는 그곳에 고구마를 먹은 듯이 답답한 사람들이 활명수를 먹은 듯이 속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을 여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헤리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많은 것은 누리지 않아도 바른 것을 만들어내, 그 길을 만들어내, 그 길을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좀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직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 하나 더 주십시오.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삼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함께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에게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일, 더 바른 일, 더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작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야 과정도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누리고만 하지, 나누고만 하지, 챙기려고만 하지 시작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출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이리스처럼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 있음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혜안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혜안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머리도 지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 좋은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그래서 학생답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오병이를 드리는 것처럼 혜안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풍요로워지게 하시며 저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물질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그 지방의 연합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시 반에 신갈감리교회를 좀 잠시 다녀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저는 좀 먼저 좀 움직일게요.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김혜린 성도님 가정에 어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너무 욕심나대요. 우리 교회 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언제 한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밥 사신대요. 그래서 미리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주신다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좀 바빠서 20날하고 22일날 아마 교회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주에 문체부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해설자 양성과정 제가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저녁에 7시부터 9시가 강의라 갔다가 좀 아침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일정은 5월 20일, 22일 날은 강의하고요. 5월 31일하고 6월 14일 날 현장 실습이라고 그래서 공주에 만들어 놓은 그 순례길 가이드를 제가 좀 해요.
그 일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6월 1일 날 초하루 기도회 있고요. 죄송합니다. 6월 13일 날 금요 한몸 기도회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회 그리고 금요 모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광고 드릴게요. 온라인 성경 통독 시작했는데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먼저 안 하고 계신 분도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까지 구약 전체 통독합니다. 함께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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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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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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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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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이 암흑이다, 이 땅이 어렵다, 이 땅이 힘들다 말하는 이들에게 그 세계를 안내하며 세계를 개척하여 모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 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기를 선포하며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가기 싫어하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